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전쟁은 이겼지만요,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정신줄을 놓고 울며 슬퍼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은 참 큽니다.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를 담임하셨던 윌리엄 코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어느 날 자동차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면서 쓰신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는 그동안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에게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들을 해왔지만 막상 내 아들이 죽자 그 어떤 사람의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 과거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대로 견딜만 했지만 아들이 죽었을 땐 내 미래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다 사라져 정말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들을 잃으면 참 슬픕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들이 반역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왕으로서 다윗은요, 이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장군들과 군사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해 줬어야 했습니다. 그것이요, 왕, 곧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군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슬픔을 절제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다윗에게 요압이 직언을 날립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 요압의 말을 잘 보면요, 이건 뭐 충언을 넘어서 위협하는 말로 들립니다. 왕인 다윗에게 말한다는 것으로 볼 때는 좀 매우 무례하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성문에 앉습니다. 다시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국은요,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지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압의 말과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어우러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슬픔을 공감해준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이요, 이날 모두의 목숨이 걸린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매우 안도했을 겁니다. 안도만 했을까요? 또한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당하게 개선하는 군대를 보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성읍의 분위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이어야 할 분위기가 반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왜요? 다윗 왕이 그냥 큰 소리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러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그래서요, 어떤 백성들 중에는 이런 다윗 왕 때문에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요압 장군처럼요,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분위기는 백성들이 모두 다윗 왕과 함께 슬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요, 이런 백성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은 분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요,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승리를 애타게 갈망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요, 그런 왕에게 매우 서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 왕의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요, 제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우리 공동체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하는 그런 모습, 제게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의 죄를 돌아보자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다윗이 이토록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유는 단지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들의 죽음은 참 슬프죠. 자, 그런데요,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인 자기 죄 때문이라면 그 슬픔은 한없이 더 커집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한 건요, 압살롬 본인의 죄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래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며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다윗은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죄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물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일이요, 저와 제 아들 사이에 벌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은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요, 오늘 제가 그 유탄을 맞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늘 저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로 인해 누군가가 슬픔이 아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누군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슬픔을 공감해 준 백성들처럼 저도 공동체 식구 누군가의 슬픔을 잘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의 죄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슬픔이 아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